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일진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그러나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게 주셔서 저는 여러 날 동안 몹시 흥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영광 아래 낙타가 겸손히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봇이란 말은 성경에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거봇을 생각하면은 우울한 배경과 그 이름에서 참담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지면에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리셨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노아의 계통에서 셈의 자손 셈의 계통을 선택하셨고 셈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 곧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곧 유대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듯이 거듭난 성도들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생각할 때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착잡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광을 짓밟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직금상 4장 여기 읽어보니까 유대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종교가 있듯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유대 종교는 이때 당시 너무나도 아주 타락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서 제사장 했던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 손바닥이라는 이름을 가진 홈리의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신탁, 하나님께서 의탁하셨다, 맡겼다, 신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갖다가 먹어버린 이런 개인적인 욕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참하게도 짓밟아버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가진 제사장 엘리. 그런데 그렇게 유대종교의 그런 타락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란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래서 이제 엘리 집안은 그렇게 몰락하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 엘리 집안의 몰락처럼 처참하게 그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타락의 증거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하고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교회에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는 제가 앞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인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만약 세상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 된 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가 의롭게 살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빠졌으니까 평안이 없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다 짓밟아 버렸죠.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인천에 내려가서 이 단상에 선지 저쪽 교회 30년, 이쪽 교회 20년, 5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게서 하나님 말씀 듣는 형제자매님들은 웬만한 내용은 내가 운만 뛰어나도 그래 목사님 그거야 알아듣겠어요.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가 말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에요. 이거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문은 아까 읽어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18절에서 22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읽으셨고 또 설교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꾸 패배하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는 전쟁터로 메고 갈 물건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가 있어야 돼요? 실로 그 성전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패배하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약궤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담으니 몸이에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우리 언약,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덕 좀 보려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유대 종교 아래 살았던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다니까요. 언약궤는 뺏기고 두 아들은 죽었다니까요. 우리 이 내용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궤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성전이 있어야지.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언약궤 위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그 말씀 생각나서 감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생각나서 내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제 참고 견디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한낱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교회도 하나의 건물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 교회, 처치, 여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 받은 내 형제, 하나님의 영광 받은 내 자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고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는 교회는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늘 생각할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사람 만나야 되니까 나가서 만납니다만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내 손자에게 God's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문으로 된 거, 인생은 행복을 원한다. 왜 인생이 불행하느냐? 그건 내 죄가 원인이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10페이지나 되는 영문으로 된 글을 손자에게 보냈어요. 그 손자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내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가 5천 명이 넘어요. 너만 읽지 말고 이 글을 다른 사람이 다 전해서 The Gospel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전파해라. 그러면서 내가 외국에 선교하러 젊었을 때 못 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외국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 구원받는 걸 더 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백성의 민족이에요. 나는 일본 시대도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고 보릿고개도 경험했어요. 아주 배가 고픈 그런 시절들, 그런 외세 침략, 또 김정은이 같은 김일성이 같은 그런 공산당 그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 사람, 내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미국에 선교 가라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렇게 전도의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좀 돼달라. 내 증인이 좀 돼달라. 인간의 모든 고뇌와 인간의 모든 슬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좀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비나스 아내거든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 이가봇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진중에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엘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 언약궤 가지고 나갔으니까 승리했겠지. 좋은 소식 아니에요.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나스 아내가 그런 말을 듣자 막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죽어갈 쯤에 지은 이름이 이가봇,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좀 있으면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출산할 텐데 왜 이가봇입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 죽음을 듣자 이제 이가봇이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이가봇이라는 말은요, 영광이 떠났다 그 뜻이에요.
같이 봅시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니까 이제. 왜요?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 떠났다고 한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다. 심판을 받았다. 그 영광이 임했다. 그거는 축복이에요. 영광이 떠난 건 심판이고 영광이 임한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시편 50편에 보면, 그리고 시편 73편과 83편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50편과 시편 73편과 83편에 그 네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아삽이에요. 근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 읽을 때 그 부제 마스길이라 나오면 교훈,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지파 아삽이 기록한 교훈적인 시, 그러니까 시편 50편은 교훈적인 시예요. 시편 73편, 83편에도 교훈적인 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맞서길, 고라자손의 맞서길, 또 아삽의 맞서길,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면은 고라자손은 이런 교훈적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 다윗은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남겼다. 그래서 시편 그 편을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내용도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영국의 처칠 경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는 아주 처참한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침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침략만 나가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유구 한 5,000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하셨어요. 삼천리밤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에요. 태풍이나 쓰나미가 오르면 우리 한반도로 올라올 게 그냥 일본으로 가고 한반도로 올라올 게 그냥 중국으로 가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년 선거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떤 정치 정략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또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니 그런 말 안 할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뽑으세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뽑으세요.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뽑으세요.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뽑지 마세요. 왜요? 이 나라 망합니다. 정말 행정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의료 체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도로가 깨끗한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고 살았다,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내용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딱 심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나라를 사랑하려니까 내 백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국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belong to God, 하나님께서 간 자로 확 신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뭔 말이래요? 우리나라는 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야. 그거는 신령한 하늘나라고.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 나라가 사대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져 버리면은 자유로운 신앙 끝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온 땅에 여호와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도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군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신 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흥분되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려는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그리고 받았으니까 베풀고, 없지만 베풀고 살자. 주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마음을 본받아 살자. 그렇게 솔직히 우리 아내 아프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해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 거 욕심낼 거 없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족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요. 더 뭘 바래요? 내가 묵상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어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냥 16평짜리 아파트 그거 하나, 그러잖아요. 뭘 더 세상적인 것 바랄 것 없거든요. 그런데 시편 50편, 아까 시편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73편, 83편에 보면 너희 지파 아삽의 맞서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고 남쪽은 유다니까 딱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예요. 여로보암을 쫓아서 따라서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의 불의를 행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무슨 죄 다 막 할 필요 없이 딱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유다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제 악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게 유대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그렇게 요약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빨리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라에 망했어요. 그럼 그 마스길에 아삽 시인의 마스길에 가면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39절에 41절입니다. 시편 78편 39절 41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광야에서 먹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몇 번이냐고 말입니다. 그럼 아삽 시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 묻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삽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심이 몇 번입니까?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슬프시게 했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슬프시게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슬프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다면 그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도 모자란데 광야에서 나를 반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몇 번이냐 그렇게 탄식한 내용을 우리가 그 아삽 시인이 기록한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망한 거예요. 망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 보니까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 유대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죄를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온 세상의 거룩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예요. 오늘은 이 교회의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왜 이스라엘 거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그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 교회
교회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그 영광의 이 교회에 처음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류 역사, 그 아담의 범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의 짝, 사랑의 교제의 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쭉 엿본 마귀가 말입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기어 들어와 가지고는 따먹어라. 그래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따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했으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진 결과가 뭐예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리고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 이미 다 선언되었고 그래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리에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신토록 저주된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살다가 이제 죽는다. 한번 죽는 사람이 정하시는 거지.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으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분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독이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지옥 버려서 뜨거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교제의 짝인데 내가 어쩌자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후회해도 이제 이미 기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편 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시편 4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해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인생들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왜요? 인간은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허사를 좋아. 세상 거 다 허사예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은 쓰는 대로 전부 다 부패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헛것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라. 나는 아도나이 너희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세상 영광이에요. 자, 세상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최고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거룩하심, 또 위대하심, 긍휼과 사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으로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뭐예요? 구원으로 나타났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못 이뤄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냐입니까? 내 영광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서랍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걸어가다 그렇게 이제 창화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사야가 거기 딱 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입술이 부정하고 죄로 더러워진 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 화절을 갖다가 입술에 대면서 깨끗해졌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 화자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기 전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죄인이었어요. 그래도 또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건 그 이사야 입장을 통해서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없어요. 그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이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전도자로 사역의 길로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가 나타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또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이, 승천하심으로 영광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세상 영광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은 명예, 권세, 부, 이거는 없어질 영광이고 썩어질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돌도 떡덩이 되게 하라. 뭐 예수님이 뭐 떡덩이나 떡이나 빌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런 유혹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뿐이지 마귀 네 따위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여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제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썩지 말라. 그 썩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썩은 자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 속았잖아요. 따 먹어라. 그럼 먹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는 첫째 썩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썩은 자입니다. 요즘도 기독교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속이고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악당들 말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썩은 자, 그래 선한 행실을 더럽힌 자.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더럽힌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자,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도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가 안 됐어요.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더럽힌 자,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거룩함이 없는 자, 이들은 영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33절, 34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지 않으려면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이 말씀 뭐예요?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산다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못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가봇 사무엘상 4장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 그
그 이스라엘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 경로. 저는 솔직하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실 때 숨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성경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실로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 경로를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은 뭐 많은 시간 필요하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이동 경로를 조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에스겔서를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를. 근데 에스겔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 그런 이름의 해석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하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은 BC 589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디 있었어요? 그발강 가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료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왕 말씀했으니까 조금 시간 늦더라도 이해하시고, 에스겔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을. 이 에스겔을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옮겨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싹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신약 성경 계시록이 환상이 많이 나타나듯이 에스겔도 환상이 많이 나타나서 에스겔은 함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해라. 그것이 에스겔 전체의 요약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쭉 추적해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그 축복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에서 10장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에스겔서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그룹들 머리 곧 궁창에 나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보호자 형상 같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을 에스겔이 봤는데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어디 포로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있더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지방을 통해서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광이 충분한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이제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광경을 말하잖아요.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 그 말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방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쁜 사람 같으냐고. 성전이 있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동방이란 말이. 그 다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마빈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시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은 거짓했지만은 유다는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는 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자녀를 생산하고 70년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간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은 일시 잠정적으로 처소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렀고,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 동편 산에 머물렀고, 스가랴 14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그 시온산, 그러니까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머문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3장.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 쫙 연결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좀 찾아보는 거예요. 43장 1절.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이거 종말이에요.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한 곳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래 동쪽에 있는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전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영광이 이동 경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5절에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북문으로 들어옵니까? 남문으로 들어옵니까? 서문으로 들어옵니까? 동문으로 들어옵니까? 예,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득 채워요, 영광이. 그리고 이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이게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그 여호와 삼마란 말이 뭐예요? 예, 내가 거기 거한다. 내가 거기 거한다. 이게 계시록 21장의 완성이에요. 다 연결돼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그 영광의 이동 경로 실로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가서 이제 그 에스겔 성전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이제는 충만하니까 내가 떠나지 않아.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영원히 이제 거하겠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이제 이동합니까? 안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영광은 이제 이동하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굉장히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어디가 맨날 마칠 아주 그냥 골치를 썩어가면서 말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성전 그리고 여호와 영광의 이동의 모든 경로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말씀 육신의 세상에 오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예. 첫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우리는 산영,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왜? 산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짓밟아 버렸거든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 넘겨줘 버렸거든요. 마귀에게.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뺏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육신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이제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는 예수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넘어서 8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현재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고통이 고난이 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이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을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겠습니까?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구원 얻게 하시는 게,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해요. 그분은 은혜로고 자비로웠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목사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분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한날 죄를 지었거든요. 시편 52편 오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씻어달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서 살면서 얼마나 몇 번이나 상한 심령이 되어봤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전도에 초대하는데도 오지 않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도 오지 않아. 얼마나 심령이 상하는지. 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사는 모습 보면은 아주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아주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번제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다윗의 경우처럼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목사님,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에이그, 구원 못 받은 사람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산다니까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면서 자기 죄를 몇 번이나 얼마나 깨달아 봤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정말 내가 죄인이다. 아주 원초적으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러면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질 않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참 잘못했어요. 그리고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씻으시고 불의를 다 제하시고 동에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색깔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절대 멸시치 않으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을 깨달았으면 상한 심령,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사는 나간에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셔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영광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 영광을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들이에요. 찬송 435장하고 기도하고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하게 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만기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듣고 짝 지나가며 먼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때로 가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젊은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찮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주님께 한 걸음씩,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할 때에 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의 가슴에 늘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젖먹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삐퉁거리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교만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겸손하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또 마음을 서로 나누고 가진 것도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잠시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 그들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이제 여호와 삼마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호와 삼마로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흥분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아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잘 견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드린다고 했지만 부족하고 적습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에 헌금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